할렐루야, 송정 소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소년부 이종관 전사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18일 월요일입니다. 아침 7시 1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스트리밍으로 예배하다가 큰 대형 방송사고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제 하루를 보냈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예배 영상을 좀 촬영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어쨌든 어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원활하게 예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월 17일 오늘 송정소망교회 18일이죠. 네, 중고등부 예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우리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에 보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이와 같이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옆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말, 살리는 말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종관아, 넌 너무 어메이징해. 종관아, 사랑해. 종관아, 넌 너무 멋져. 비록 어렵지만 잘하고 있어. 네,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늘 이와 같이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할 때 혀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이 말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늘 살리는 맛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못 바꿨네요. 1월 셋째 주일, 이건 저번 주 거죠? 제목은 다른 겁니다. 오늘 셋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OOTD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 읽고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OOTD, 이거 줄임말이에요. 영어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인스타그램을 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utfit of the day, 바로 Outfit of the day는 오늘의 패션, OOTD란 말이 줄임말로 오늘의 패션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 사진은요 제가 작년 7월에 결혼했는데 아내와 함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혼여행, 국내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 가서 잠깐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의 패션이 바로 OOTD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OOTD, 오늘의 패션.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리고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뭘까요? 오늘 뭐 입지? 그리고 내가 오늘 저 옷을 사고 싶은데 저 옷 사려면 얼마나 모아야 될까? 라는 고민을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오늘 뭐 입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 말한 고민이 아마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히 저는요 옷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옷을 사고 입는 것에 관심이 많아 있어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던 모양입니다. 제 얼굴을 보십시오. 제가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못생긴 얼굴을, 잘생기지 않은 얼굴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좋은 옷, 예쁜 옷을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여러분, 옷은요 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것이죠. 왜요? 옷은 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옷이라는 거예요. 학생들은 무엇을 입을까요? 바로 교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군복을 입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하얀 의사 가운을 입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학생으로서 학생에 걸맞는 옷을 입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그리고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옷은 어렸을 때 입었던 옛날 옷들입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얼굴에 아직도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복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몸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배가 많이 나온 사람입니다. 이 몸에 아직도 유치원 때, 갓난아기 때 옷을 입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옷이 맞을까요? 아마 옷이 버티지 못하고 금방 터져버릴 겁니다. 아무리 옷이 나를 보여주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도 나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맞지 않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침이라 말이 계속 꼬여요. 이해해 주세요. 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맞지 않은 옷은 입을 수 없습니다. 옛날 과거에 입었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입었던 옷은 우리가 입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 입었던 옷을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옷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맞지 않는 옷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그 옷은 입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도 그 옷은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옷은 무엇일까요? 바로 옛사람이라는 옷입니다. 예전에 입었던 옷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도 우리 가운데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옷의 이름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옛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거리가 멉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 안에 죄가 들어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죠. 이 죄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에 우리를 더럽히는 더러운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아마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의 시작도 바로 죄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옛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이 죄라는 수갑을 단단히 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의 수갑, 벗겨지지 않는 이 죄의 수갑을 단단히 차고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안에 허망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망이라는 것은요, 텅 비어 있다, 헛된 것을 추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텅 빈,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가 아니라 가짜를 쫓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허무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 18절 보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총명이라는 뜻은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이 아무 생각도 없다는 것, 판단력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준비했습니다. 2017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40대 남자와 여자가 알코올 중독 그 치료센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한번 죽을 때까지 술 한번 먹어보자, 농담 삼아서 시작한 말이 실제로 죽어버렸습니다. 무려 13일 동안 술을 마셨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술을 마신 그 양, 그 주량을 보니까 무려 소주 62병에 달하는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13일 동안 62병의 소주를 마시니까 결국에 그 여자의 몸이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게 된 것이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죽어버린 것이죠. 이쯤 되면은 이 소주를 그만 마셔야겠다라는 판단력조차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먹어서 아무 생각도 없어, 감각이 없어가지고 결국 이 술에 의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 어둠,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무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1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1도 모른다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 마음이 굳게 닫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중고등부 친구들을 오랫동안 만나보다 보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발견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어쩔 때 보면은 정말 감정이 없는 친구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요. 뭘 같이 해보자고 하면은 그냥 굉장히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친구들이 과연 친하게 지냈냐 물어보면은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이상하게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오면은 마음이 굳게 닫힌 채로 서로가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된다는 것이죠. 참 그것이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나랑 친한 사람들과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옛사람의 모습, 마음이 굳어져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어떻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인생, 나의 인생, 서로 각기 다른 인생으로 나 혼자 산다처럼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친한 친구와 함께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 감각이 없는다는 것은 모든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뭐 청각, 촉각, 뭐 여러 가지 많은 감각들이 있는데 그런 감각들이 아예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끝으로 여섯 번째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방탕, 방임, 욕심. 이 말은 뭐냐면요, 죄를 좋아하는 행동, 그리고 음란함, 타락한다는 것이죠.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죄의 자리에 있어요. 죄를 좋아합니다. 죄 짓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죄를 쫓아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나는 몇 가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옛사람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누가 기뻐하냐?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몸,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이 마음껏 뛰노는 사탄의 놀이마당, 놀이터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을 완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놀이터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죠. 자, 여러분, 근데 이 새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노란 글씨,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멘. 여러분,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었다는 것은 바로 누구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을 누가 지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거룩하신 진리 되신 그 예수님께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새 사람은 누가 입을 수 있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고 죄의 몸이 죽은 사람들만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바로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의 성도들이 된 그 성도들에게 자꾸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는 죄의 수갑을 차고 있는 다시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왜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자꾸 옛사람의 모습,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기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심지어 포기하고 말씀도 1도 안 읽고 기도도 진짜 1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 계속되면 결국에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새 사람의 옷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에 그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송정소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옷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으신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새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새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처럼 죄의 쓰레기와 그리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과거의 삶, 그 죄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그런 삶에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누울 수 있는, 쉴 수 있는 평화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걱정과 불안과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삶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예수님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왕처럼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삶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OOTD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새사람을 입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OOTD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을 입는 삶, 새로운 삶을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오늘의 OOTD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OOTD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을 입는 삶,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사람을 입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게 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